성경토론 민대염. 성경 속 진정한 해답과 공감을 얻어내는 논리와 비논리의 티키타카 배틀토론 성경토론 민대염. 금요일마다 매주 함께하시는 민대염의 패널 소개합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감성토론의 대명사 민유한 전도사님, 그리고 촌철살인 염진호 전도사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도사님이 나눌 성경토론 주제 공개합니다. 여름 특집 산과 바다 중 교회 야외 예배로 좋은 장소는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산도 바다도 있는 정말 휴가지로 딱인 곳이죠. 산 대 바다 어느 곳이 야외 예배로 더 좋은 장소일지 먼저 염진호 전도사님부터 기조 발언해 주시죠. 지자 요수, 인자 요산이라. 인자는 우두칸이 있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옛 성현들이 읽었던 노원어 공양편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하는 남자, 산을 싫어하는 남자, 영동에 사는 바다의 왕자 염진호 전도사입니다. 야외 예배, 사실 이런 행사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굳이 가야 한다면 왜 산으로 갑니까 여러분? 바다도 가야죠. 우선 바다의 푸르른 광경은 우리에게 시원함을 선사해 줍니다. 여름에만 갈 수 있는 한정기간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바다는 산과 달리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야외 예배로 갈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또 바다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묵상하기에도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홍해가 갈라져 출애굽한 은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주신 주님을 묵상하기에 참으로 좋은 곳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를 제외하고서도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는 찬양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현대의 어느 음유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나의 곁에 있는 널. 네? 여기에 운율을 조금 묻히면 이런 노래가 됩니다.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나의 곁에 있는 널. 야. 이번 여름 야외 예배 이런 시국에 어디를 가시겠냐 생각이 들겠지만 굳이 가신다면 산이 아닌 바다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그냥 막 갖다 붙이시네요, 그냥. 와, 하면서도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노래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네. 자, 바다의 왕자 안 부른 것만 해도 다행으로 읽으십시오. 민 전도사님 뭐 산 관련된 뭐 노래 부르시려나요? 아무튼 저는 그런 거 없는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성령의 바람 이런 거. 야, 좋습니다. 오늘 노래 부르다 끝나겠어요. 저기요. 네, 일단은 염진호 전도사님은 바다가 야외 예배 장소로 더 좋다고 주장해 주셨고요. 민유한 전도사님도 기조 발언 들어볼게요. 예, 제가 선택한 야외 예배로 좋은 장소는요, 바로 산입니다. 이 산이라고 한다면 이 생각만으로도 시원한 산바람이 불어오는 듯 하는데요. 거기에 맑은 공기와 이 청량한 새소리들까지 더해진다면, 이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이 야외 휴식 장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야외 예배의 목적으로 산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이 산은 둘러싸인 숲으로 예배를 위한 이 아늑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고, 또 푸른 숲과 이 잔잔한 소리는 이 말씀에 대한 집중도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체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요즘은 안전하고 준비된 시설로 맞춤형 숙식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벌써 이 산새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하는데요. 이와 같다면 교회 야외 예배 장소로 어디를 섭외해야겠는가? 야외 예배 장소는 바로 산이다라는 것이지요. 네, 민유한 전도사님은 산이 더 야외 예배 드리기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산 대 바다, 바다 대 산, 어느 곳이 야외 예배 드리기 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기다립니다. 문자 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레인보 어플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의견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염전도사님부터 왜 바다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실 이거 토론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방송국의 것을 듣고 계십니까? 진 아나운서님, 여기가 무슨 방송입니까? 태백산맥 CBS입니까? 대관령 CBS입니까? 강원 영동 CBS죠. 그렇죠. 강원 영동 CBS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산과 바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광주 CBS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대전 CBS에서도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 민대염
강원 영동 CBS에서 송출되는데 산을 택하실 겁니까? 영동하면 뭡니까? 동해바다죠. 글쎄요, 영동에는 바다뿐만 아니라 산도 있죠. 야, 오늘도 억지 대마왕이네요. 자, 말씀 잘하셨습니다. 산 영동에 있습니다. 대관령, 태백산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지역으로 놀러 오는 관광객들, 어머 대관령이야, 꼬불꼬불한 저 길 너무 보고 싶었어, 이럴까요? 아니면 어머 경포대야, 너무 보고 싶었어, 이럴까요? 제가 바다를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 동해안에서 방송하는 이 방송이,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찌 산을 선택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왕 야외 예배 드릴 거면 좋은 곳에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제 원칙인 수요와 공급, 그리고 희소 가치를 따지면 바다가 훨씬 좋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국에 산 없는 곳 있습니까? 제가 김연아님의 도시 경기도 군포에서 고등학교까지 있었습니다. 그곳에 산 있었습니다. 수리산이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대전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도 산 있었습니다. 계룡산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성북구에서 파트 전도사 사역할 때 그곳에도 산 있었습니다. 북한산 있었습니다. 제가 아유, 압구정에서 거기까지 하시죠. 거기까지. 아유, 어디까지 산을 말씀하시는지. 아유. 자, 보세요. 대한민국의 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반면 바다는 가고 싶어도 쉽게 가기 힘든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 한번 야외 예배 드리는 거 접근하기 어려운 바다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접촉하기 어렵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이왕 한번 드리는 거 멋있고 좋은 데서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사 프로그램상 바다가 좋습니다. 왜냐? 지금 여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산 올라가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름 산에 뭐가 있죠? 산모기가 있죠. 여름산에서 야외 예배 갔다가 모기한테 헌혈하고 옵니다. 또 행여 반바지로 산을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풀의 배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대부분이 다 60이 넘은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무릎 안 좋은 분들 가지고 다시 할게요. 그 무릎 안 좋은 분들 모시고 산을 가실 겁니까? 관절이 아픈데요? 산에서 예배하는 것, 교회 어른들을 배려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애들도 산에 데리고 가면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10분 뒤면 엥 하고 웁니다. 왜 우냐? 뛰어다니다 넘어져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또 웁니다.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울까요? 왜요? 올라가기 싫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핸드폰 게임하고 싶다고. 그럼 막 엄마 집사님이 허허 얘가 왜 이러지,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허허 올라가자 하면서 아이 억지로 끌고 올라갑니다. 아, 왜 평화로운 가정에 불화의 원자탄을 떨어뜨립니까? 어른들은 산 입구에 있지, 애들은 산 중턱에서 울고 있지. 통제하는 입장에서 참 난감합니다. 야, 이 정도면 산을 아주 혐오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안 그랬는데 이게 군 생활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됐네요. 자, 반면 바다는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다 좋아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바다가 차를 타고 가기에 덜 불편합니다. 또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장소라 생각합니다. 왜냐? 바다는 깨톡 프로필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면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사진을 찍으십니다. 전체적으로 통제하기 너무 편합니다. 아니, 산에서도 충분히 좋은 프로필 사진 찍을 수 있죠. 아니죠. 지금 아이들 깨톡 프로필 사진 찍고 있는데 누가 바다에 뛰어듭니까? 애들에게 목숨보다 귀한 핸드폰이 지금 손에 있는데 어찌 바다에 그 아이들이 뛰어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행사의 통제에 있어서 산보다는 바다가 좋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민전도사님. 네, 우리 오늘 염전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뭐 영동 지역 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영동 지역 시민 염진호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영동 지역 분들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영동 지역민들은 모두 바다를 선택할 것이다라는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과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 피서철에 해안 근처 혹시 나와 보셨나요? 그럼요. 제가 초당동이라는 데에서 좀 오래 살아서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저희 중에는 제가 상대적으로 이 해안과 좀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지 싶어서 대표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안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이 성수기에는 그 방향으로는 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산책도 꺼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가장 큰 이유라면 아무래도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고 이 거리가 분주하다는 겁니다. 고로 알만한 주민들은 오히려 시즌이 되면 지혜롭게 바다를 피하는 선택을 주로 하더라는 것이지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동 지역 주민이 바다라니 혀를 내두를 일이죠. 아니죠. 제가 혀를 내두를 것 같습니다. 영동 지역 분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휴가철 피서객으로 가득한 바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아늑한 바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죠. 그리고 그 바다에서 사람이 없는 그 바다에서 선캡을 쓰신 어머니들이 발을 앞뒤로 흔들며 뜨로뜨를 틀어놓고 열심히 산책하고 계십니다. 혹시 염전도사님은 알고 계신,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아늑한 바다라는 거 뭐 하나 추천해 주실 곳 있나요?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과 저희들만의 비밀입니다. 저희 금진 해변 거기 좀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글쎄요, 올해 기관에서 영동 지역 이 피서객을 조사한 결과 1,000만 명 이상이 이 피서철에 영동 지역으로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과연 이렇게 아늑할 만한 바다가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염전사님 말씀 중에 오히려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산보다는 바다가 더 프로그램 진행이 수월하다 말씀해 주셨죠. 그럼요. 오랜 전도사의 경험에 의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씀도 과연 타당한 건가 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 예배의 목적이 바다를 가는 것이라면 과연 바다는 이 예배를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예컨대 그 드넓은 모래사장, 뜨거운 태양빛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통제되지 않는 외부인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물놀이에 대한 위험성과 이 식사 문제에 대한 문제도 오히려 바다에 대한 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식사 문제, 외부 사람에 대한 문제는 산도 마찬가지로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인 프로그램을 찍지 않는 이상 산이나 바다 모두 식사, 외부 사람에 대한 문제는 크죠. 아니 우리가 무슨 야외배를 오대산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설악산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멀지 않은 우리 지역 한적하고 안전한 동산들 찾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야외배로 안성맞춤이겠습니까? 이와 같다면 야외배 뭐 말할 것도 없이 산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민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간다면 보통 한적하고 안전한 동산을 찾아가 주시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적하고 안전한 바다를 가자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적한 산, 한적한 바다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진행 및 기획에 있어 바다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다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 나온 바다에서 가장 큰 사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왕의 손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다를 보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바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 모두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도심지보다는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서 낙심한 제자들 다시 뿔뿔이 흩어져 바다로 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묵상하기에 충분히 좋은 곳이라 생각됩니다. 뭐 글쎄요, 이거 너무 끼워 맞추신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오늘 주제가 이미 뭐 끼워 맞추기 형식의 주제 아닌가요? 지난주부터. 우리 청취자분들 이런 것 잘 안 통해요. 뭐 좋습니다. 홍해 그리고 제자의 부르심 이 모든 것 끼워 맞추기일 수 있으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야외 예배 왜 나갑니까? 야외 예배의 제일 목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조금 특별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야외 예배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산보다는 바다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가장 직관적으로 은혜가 느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끝없는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창조주로서의 위엄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학의 깊이가 깊든 얕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그와 상관없이 직관적으로 무한한 바다 앞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위엄을 느끼고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무한한 은혜가 아니라 무한한 더위가 아닐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이 큰일입니다. 이 바닷가에서 이 마음의 성령을 좀 적셔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리고 바다 앞에서 다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을 부르며 하늘을 두루마리 쌓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의 가사를 상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저는 은혜라는 측면에선 산보다는 바다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염전사님께서 성경을 너무 바다 중심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사실 성경 이 결정적인 사건들은 사실 바다가 아니라 이 산에서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모리아 산으로부터 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 하늘에 불이 떨어진 갈멜산,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순과 더불어 끝까지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 동산,
이 마지막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이 모두가 산에서 벌어진 사건이더라는 겁니다. 아이, 민전호사님, 그런 이야기들은 동네 동산이 아니라 성지를 가야 느껴지는 거죠. 누가 동네 동산을 올라가고서 시내산 모리아산을 느낍니까? 저희들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히브리인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이 산을 신성한 장소 혹은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로 거룩히 여기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본 수치에 따르면 이 성경의 바다라는 키워드의 개수가요, 이 정확히 307개인 반면 이 산이라는 키워드는 바다에 비해 약 4배가 많은 1233개로 이 집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 그걸 다 찾아보셨어요? 아우, 또 그걸 언제 검색하셔가지고, 아유. 아니, 그리고 그거 당연한 이야기죠. 아니, 왜냐면 이스라엘 지형에는 산이 많으니 산이 많을 수밖에 없죠. 홍시를 먹어서 홍시 맛이 나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만약 성경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국과 같이 4개의 섬으로 나눠진 나라였으면 이 수치는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뭐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죠. 여튼 이와 같다면 성경이 우리를 바다가 아니라 이 산으로 가라 떠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교회 야외배를 위한 최고의 장소, 다름 아닌 산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성경토론 민대염 여름특집 산대 바다 야외 예배로 드리기 좋은 장소는 어딜지 토론 배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달려나가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마무리 발언 1분씩 부탁드릴게요. 염진호 전도사님부터요. 네, 저는 바다가 참 좋습니다. 바다를 상징하는 것은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끝없는 지평선 등과 같이 무한의 영역을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보여주기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묻는다면 어렵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보면서 저 넓은 바다만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 바다를 직접 가실 수도 있고 또는 바다를 매체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없는 바다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오늘 하루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민전도사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은 창세기에 이 노아의 방주가 멈춰선 이 아라랏 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상컨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은 그 방주로는 되지 않을 만큼 큰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그 방주를 폐기 처분하셨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날 인류를 구원하시게 새롭게 만들어진 방주는 무엇이겠는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일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두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이와 같으면 오늘날 우리가 오르고 또 올라야 할 산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전 오르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오늘 우리도 기쁨으로 성전을 찾아 오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경토론 민대요. 오늘 산대 바다 야외 예배 장소로 어디가 더 좋은지 열띤 토론 이어졌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행복가족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토론 민대염은 강원 영동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토론 주제 신청받습니다. 이런 주제로도 얘기 나눠주세요. 문자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레인보 어플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할게요. 성경토론 민대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두 분의 전도사님과 함께 찾아뵐게요. 민유한 전도사님, 염진우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